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는 게하시를 통해서 알아보고는 이 집에 아들을 선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해가 지나서 아들이 이 집에 태어납니다. 굉장히 큰 선물이죠. 막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믿음도 좋아지고 막 이래 되면 참 좋겠는데 떨그덕 문제가 생겼어요. 그만 이 아들이 난데없이 그냥 뭐 아이고 머리 이렇게 하다고만 엄마 품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슬픔 가운데서 또 큰 반전이 일어나죠. 이 여인이 이 아이를 엘리사에게 준비했던 그 방에 침대에 눕혀놓고는 먼 거리입니다. 24km 되는 갈멜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내가 언제 아이를 바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아차리고 게하시를 보내가 자기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놓아라. 그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이후에 게하시가 그 일들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대로 이제 소위 말해서 포개죠. 다 포개고 내려와서 방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7번 재치기 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선순환이라는 이 제목은 어떤 의미냐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서 정말 이렇게 하면 그 감사는 그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한 순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비록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지나서 더 감격스러운 일들로 수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셨습니다. 최초의 감사는 어디 나오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감사가 우리가 생각에는 아브라함쯤 뭐 해야 안 되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감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감사를 안 했나?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그들은 정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출애굽기에도 감사했다는 그런 기록들은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로 자식들이야? 아니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를 안 한단 말이야? 싶은데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감사의 어떤 행위나 행동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감사가 나오는 게 어디냐? 레위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레위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한 법칙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감사의 제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하면 감사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명령을 했습니다. 딱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아예 절기까지 만들었어요. 3개. 그리고 이렇게 감사를 해라.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무조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이렇게 제사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백성의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높아지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것 가지고 뭘 감사를 하냐 이러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죽을 사람이었다고 알면 모든 게 다 감사하죠.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사는 것, 숨 쉬는 것 하나, 밥 먹는 것 하나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폐암에 걸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숨 쉬고 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잖아요. 그냥 자연시 쉬잖아요. 뭐 숨 쉰다고 해서 막 힘 막 줘가지고 막 이래가 막 숨 한번 쉬어야지 이러고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숨 쉬는 게 너무 쉽고 당연한 일인데 폐암 환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 쉽고 흔하고 간단한 그 호흡이 내게는 얼마나 어려운지 사력을 다해야 숨을 한 번 쉴 수가 있다고.
왜 그렇게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을 때 그 숨 쉬는 것들에 대해 감사를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밥을 먹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물을 마시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식도암이라든지 후두암이라든지 걸린 사람들은 이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관을 꼽아가지고 바로 위로 집어넣습니다. 물을 씹고 삼키는 게 안 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인데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그냥 수술하기 전에는 요도관을 꼽아가지고 오줌을 그냥 받아내죠. 쉬하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냥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도관을 꽂고 있으면 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밥 먹고 움직이고 하는 것, 너무 간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이란 뭐냐?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다. 뭐 에베레스트로 올라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 감사에 대한 선순환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도 바로 그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뭔가를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고는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에 큰 힘이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8절에서처럼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권합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강권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하자크란 이 말이 억지로 하는 말. 억지로.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막 억지로 끌어다가 드세요 이래가 숟가락 떠가지고 입 벌리세요 이래가 막 먹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억지로 하는, 이걸 강권하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못 참는 겁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막 발붙들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놨다가 이거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젓가락으로, 이스라엘 젓가락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음식을 해가지고 그 놔주고 입 벌리세요 이러면서 막 주고, 요것도 먹어보세요 요것도 먹어보세요 이러면서 막 강권해서 하는데, 사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 아줌마 와이카노 진짜 이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냐, 그리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수넴 여인이 한 행동들이 엘리사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게 대접을 해서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갈 만큼이나 편안하게 그렇게 모시고 감사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집에 종종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수넴 여인이 뭘 하냐 이런 거죠. 이렇게 자주 오신데 우리 집에 계속 뭐 신랑도 저기 있고 뭐 이러니까 좀 불편하시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다락방을 하나 만듭니다. 따로 별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침상도 준비하고 촛대도 준비하고 책상도 준비하고 이런 준비합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오면 언제든지 바로 이제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별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안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세팅해놓고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세심한 배려. 이 세심하다는 이 말 정말 깜짝 놀라다, 전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랄 만큼 아니 이렇게까지 이럴 만큼이나 엘리사가 너무
이 수냄 여인의 배려에 깜짝 놀랐다. 탐복을 했다는 거죠. 이럴 만큼이나 부담스럽지 않게 그 사람이 정말 편하게 모든 것들을 생각 이상으로 탁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머리도 돌아가야 되고 센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헌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게으르면 절대로 못합니다. 생각 없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잘 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미 수냄 여인에게 있었죠. 이분에게 어떻게 하면 감사하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수월하게 계시게 할까 싶어가지고 정말 이 엘리사에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 표하는 게 부담스럽게 뭔가를 바라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뭐 해줄까? 누구한테?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뭐 부탁할 게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엘리사는 당시에 국보급이기 때문에 왕도 군대 장관도 뭐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이런 말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니까 나는 백성 중에 하나로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은 무엇을 바라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바라는 일절 없고 그냥 단지 내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섬기게 돼서 오히려 더 감사할 뿐입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부담을 가지지 않고 들어가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저 집에 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점지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먼저 엘리사를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대접을 하고 마음에 엘리사에 대한 이 감사가 얼마나 컸으면 그럴까요? 그런데 이게 단지 엘리사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니까 제자를 보내시고는 말씀하시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 여인이 이렇게 세심한 배려로 엘리사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치명하니까 난 잘하니까 그 사람 불쌍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것은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이런 감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냐? 감사는 그가 생각지도 못한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없었고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아들을 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남편은 늙었고 얘는 자녀가 없고 그렇답니다. 그래 불러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들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죠. 인간적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그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추수하는데 밭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이러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중동 지방에 굉장히 뜨거운 그 태양알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게, 지금 낮에 이 엄마 품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봤으면 오전에는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이 오전에 이렇게 아이가 아프기 시작해서 엄마 품에 있다가 죽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엄마.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정말 우리 옛날 어른들 그렇잖아요. 조선 없는 아들, 조선 없는 손자 그러잖아요. 손자 기하면 막 그 손자 아들 너무 귀해가, 아이고 우리 조선 없는 아들, 우리 조선 없는 손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왕 이렇게 종을 주셨으니까 안 아프고 무럭무럭 잘 자라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과 다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아들 죽은 걸 엘리사의 방에다가 그대로 침상에 눕히고 여기서 갈멜산까지 수넴에서 한 24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혼자 가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죠. 1시간에 4km 남자 걸음거리로 간다고 쳐도 그러면 24km는 얼마 돼요? 6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굉장히 왕복하면 거의 하루 꼬박이에요. 하루 꼬박. 그 길을 다녀옵니다. 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반항적인 이런 표현들 같지만 이 표현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낮아진 마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게 아들 주셨다가 또 데려가시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 것도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여기서 살려내시리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당신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이런 표현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픈 게 있다.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는구나. 뭐 때문에 그런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음을 직감하고는 게하시를 보내가 지팡이를 그 아이 위에 얹고 따라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자, 4장 33절부터 있는 말씀, 35절에 있는 말씀이 그 아이를 살려내시는 장면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할렐루야. 마치 이것은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묘사되어 있죠. 아이는 죽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덮입니다. 그러자 살이 따뜻해졌다 하는 것은 아이가 이미 살았다는 이야기죠. 살이 따뜻해진다는 것은 이미 살아서 피가 정상적으로 돌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도 한 번 더 하니까 아이가 그 다음에 아이고 무거워라 이러면서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나죠. 그 의미의 수넴 여인의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선물을 얻을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큰 아픔과 믿음의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물을 선물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 당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비록 그럴지라도 그들을 살려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표하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때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주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풀면 은혜가 다시 우리의 삶들 속에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가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오병이의 사건을 봐도 그렇습니다. 작은 아이, 도시락 여기 있다. 물 급작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극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 뺐을까 싶어가지고 얼른 감추고 없는 척하고 이럴 텐데 그게 내놓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되나? 하지만 그러지 않고 구하는 그 기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는 것은 감사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놀랍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만드셨죠. 달리 말하면 은혜의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삶들 속에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 예수님께 고침받고 나가서 막 전하고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고침을 받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알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 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교회에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떡을 주문했습니다. 맛있는 떡이에요. 이 떡을 나만 먹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와 같이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도 그 떡을 먹고 떡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 떡을 조금 먹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마음속에 생명의 양식도 먹여 주십시오. 기도 마음으로 전하고 그들도 그 떡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나오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이 떡이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현장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르쳤던 어느 청년 중에 하나는 그래요. 벌써 한 20년 넘었네요. 교회에서 점심을 하는데 교회에서 우동을 그때 줬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회 우동 먹으러 교회 왔어요. 우동 먹으러. 얘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우동이 목적이었어요. 우동 먹으러 교회 왔는데 우동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우동의 감격이가 야 교회 가면 우동 준다 이래가 또 다른 우동 매니아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교회 가면 우동 준다 우동 먹으러 가자. 우동 하나가 또 다른 우동을 불러온 겁니다. 은혜의 선순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그냥 내 혼자만 가두어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베풀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혼자 다 먹고 하지 말고 우리 이웃들에게 주여 이 떡이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딱 얹어가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야, 이 떡 한 먹어봐. 이거 먹고 대부분 지다 오다가 조금 줬는데 3명 기절했어 벌써. 정말 맛있어. 우리 교회만 다음에 또 줄게.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감사하고 우리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감사는 어떻게 하냐. 21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강하고자 하느냐 한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평안입니다. 원문은 그대로 평강, 평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 자, 26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렇게 묻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네,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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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평안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히브리식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그런데 팍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팍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 팍스라는 평화는 어떤 걸 말하냐니까 힘과 권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무력에 의한 평화입니다. 세상에 있는 평화는 다 그런 거죠. 우리가 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상대방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적 평화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나를 도발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북한도 왜 핵무기를 자꾸 만드냐.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미국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팍스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내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샬롬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환경적인 조건에 의하지 않고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속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걸 말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아이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문제 없냐? 그렇게 묻고 있죠.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합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샬롬을 말한 대로 그에게 샬롬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뭘 말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으로 평강을 빌어주고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가 돌아오고 평안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 속에서도 이와 같이 늘 평안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10편장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저도 그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만 이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참 자기 아내와 딸들을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 잃어버린 바로 패스포드라는 이 변호사가 그곳을 지날 때에 저희 작시를 했죠. 혹은 다른 사람이 붙였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아니고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죠. 요한 웨슬리도 그랬어요. 이걸 보고서 요한 웨슬리가 변화된 겁니다. 선교 갔다가 선교 우리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인디안들 하나도 변화 안 되고 막 쫄딱 망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위기 가운데 어려움들을 처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을 본 겁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들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풍랑이 막 일고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뭐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러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의 평화였습니다. 나는 조건에 의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요한 웨슬리가 크게 각성을 하고 그를 통해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다름이 아니라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려고 하는 건 바로 평강인 거죠.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보다가 눈에 보이는 평안을 더 원하고 있죠. 내가 보기에 가능한 것, 내가 보기에 문제없는 것,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이걸 찾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와도 내가 그걸 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죠. 심지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당했던 것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평안을 저버리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런 평화, 힘에 의한, 조건에 의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 그 평안 내게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바로 이거지요. 자,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응답이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자, 기도 왜 해요?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필요한 거 얻기 위하여. 당장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사실 당장 필요한 걸 얻기 위하는 것보다가 더 궁극적인 목적은 평강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불안하면 그 얻으나 마나죠. 그렇죠? 요 앞에 가다가 길을 갔는데 돈이 한 다발이 있어요. 뚝 떨어져가 누구 건지도 몰라. 5만짜리가 빨리 주워 가세요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빨리 주워 가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름 주워 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주 험악하게 생긴 한 남자가 보더니만 주워 가겠네 해봐라. 이러고 있으면 그걸 주워 가겠습니까? 못 주워 가겠죠. 돈 5만 줍다가 자칫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도 형편이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워지면 그걸 하나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병철 회장이 그 엄청난 부를 쌓고도 장래일이 걱정돼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꼭 예수를 믿으면 하는가? 인생의 질문들 답변해달라고 신부한테 질문을 넘겼다가 그 답을 듣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으면 뭡니까?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감사하고 싶으면 두려운 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다 해도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보라.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힘든 일일수록 하나님은 더 놀랍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런 평강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신 주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가? 내 삶의 감사에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기고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한시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붙잡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들 속에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들 속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들 속에 넘쳐나서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감사하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삶들 속에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며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감사와 평강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장차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신 것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드린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들 속에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런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 한 주간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